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신영입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향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코너로 출퇴근길 브이로그.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출퇴근하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길에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브이로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차를 가지고 다녀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회사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차를 가지고 다녀라 라고 요구를 해서 차를 갖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시선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첫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 개 독서 모임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독서 모임 하나의 독서 모임에서 어제 이제 독서 모임 하나 있었습니다. 줌으로. 뭘 갖고 얘기를 했냐면, 생각하는 판다 책을 갖고 함께 서로 나누는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생각하는 판다가 최대휘 작가님 쓰신 만화책인데, 에글툰에서 연재했던 만화책인데 1화부터 50화까지 총 있습니다. 50화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모일 때 약 한 10화 정도씩 나눠서 모여요.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10화부터 20화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6화 우리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거, 손이 도끼를 쥐고 이제 발등을 찍었을 때 다른 눈, 입, 코 이런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린 만화인데, 용서와 징계 내지는 치리, 아니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어제 잠깐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얘기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이다, 아이러니다, 목회자의 아이러니, 다스리는 자의 아이러니, 공동체의 아이러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거기서 이제 손이 도끼를 쥐고 발등을 찍었을 때, 최대희 작가님은 다른 지체들, 눈이나 코나 입 같은 다른 지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잠깐 이렇게 시끌시끌하지만, 조금 있다 보니 나나 잘하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자 라는 식으로 지체들이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은 그렇게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손에는 여전히 도끼가 쥐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체들이 손에게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손에게서 도끼를 빼앗아야 하는가, 손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해서 도끼를 뺏는 게 능사인가, 뺏는 것만이 능사인가, 뺏는 게 옳은 것인가. 근데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걸 뺏기보다 좀 포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잘못했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포용하는 것도, 잘못한 가해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워낙 한국 교회가 워낙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가해자들을 포용한다라고 함으로써 그 가해자가 계속 더 도끼를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리 작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손은 여전히 도끼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한 부분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아이러니 속에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느냐, 가해자에게 도끼를 계속 쥐어주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안아야 할지, 아니면 채찍을 휘둘러서 그들을 징계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최종 결정권자,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으신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가해자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서 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제 그분들, 그 치리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돌리는 것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용서할 때, 만약에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껴안자 라고 한다면, 뭘 기준으로 사랑으로 껴안아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얘기도 잠깐 어제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가해자가 제대로 용서를 구할 때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툭 미안해, 아니면 미안한데 내가 얘 몸 이래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래서가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 용서를 구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평신도에게 용서를,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건 사실 좀 그 용서를 구하는 건가 싶죠. 네, 그렇게 실제로 용서를 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마음이 풀어지게끔 용서를 구한다면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독교에서 용서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용서와 사랑, 가해자와의 관계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쉽게 언제나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밀양. 밀양의 그 살인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용서받았다 뭐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용서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정도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거든요. 나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 해요. 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 못하는 케이스가. 글쎄, 예. 기독교는 사실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바르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가 나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모르더라도 기독교는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가해자는, 피해자는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그랬나? 예. 용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의 용서를 예수님에게 구했나?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해자에게 용서를 바란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요. 터널입니다. 네, 터널이어서 깜깜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일 때, 그리고 피해자가 나에게 와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목회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가해자를 용서해라.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저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피해자,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 그건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몫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목회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돼만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렇다고 또 같이 가해자를 치리하는 게 옳은가? 쉽게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제 결국 또다시 케바케, 사바사, 이런,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답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이에요, 발. 발이 이제 피해자인데, 발등을 찍혔잖아요, 도끼로. 손이 내어 찍은 도끼에 발등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그냥 그걸 보고 자신들이 를 돌아보는 데서 그쳐요. 그러면서 발은 죽어가거든요. 그게 매우 잘못된 얘기고, 최대희 작가님도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피해자를 보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른 지체들이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함께 한다는 게 가해자를 내려치고 이런 게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를 같이 아파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건 되게 1차원적인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피해자의 상처를 돌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피해자와 함께 있어주는 거, 피해자 옆자리에서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동감해요.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요 상처와 가해자, 피해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눈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코너 새로운 코너인데 새로운 코너인데 출퇴근길 브이로그. 사실 이 코너가 얼마나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이제 또 대중교통 이용할 거거든요. 차 갖고 출퇴근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피곤해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또 출퇴근길에 차를 안 갖고 다닐 테고, 그러면 이 코너는 또 자연스럽게 스리슬쩍 사라질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나중에 좀 더 유튜브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얼굴에 철판 깔고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할 것 같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때 되면 차를 안 갖고 다니더라도 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용서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듣고 싶네요. 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인간은 그렇게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사실 예수님처럼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죠. 밀양에서 전도연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용서해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용서를 행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용서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코너에 대한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좀 들어봤는데 별로다, 이거 뭐야, 너무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의외로 자연스럽고 좋다라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에 맞춰서 코너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백신 안 맞으신 분들 백신 잘 맞고 코로나의 이런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